자,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 본 말씀 이어서 창세기 48장입니다. 27절로 31절 먼저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7절로 31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더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제는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의 말씀 이어서 전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말년에 요셉에게 자신의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다. 이제 거기 산 지 17년 됐어요. 나이가 147세, 골골골 하면서 147세를 살았어요. 곧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47세.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 메어다가 조상묘지에 장사해달라. 우리 지난주에 왜 그들은 약속의 땅이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50장 12절 13절에서 야곱이 죽고 그것의 시체를 이제 약속의 원래 그 막벨라 굴의 장사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50장 12절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야곱이 아들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48장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47장 27절에 유언을 했는데 장사는 50장에서 치렀냐? 그 사이에는 이제 무엇이 있겠어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자, 48절 이제 드디어 유언 축복장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밧다란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스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자, 이제 요셉이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셉에게 말하길 아버지가 병 들었대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둘 얻었어요. 요셉의 두 아들 누구라고 그래요? 48장 1절에 보니까 므낫세와 그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므낫세 에브라임 얘들은 히브리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아니에요? 히브리인은 모계 사회입니다. 엄마가 히브리인이어야 히브리인이야. 우리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족보에 오르잖아요. 거기는 모계 사회. 왜냐하면 엄마가 가르치니까. 자, 그러면 모세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애굽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여자랑 결혼했어요. 거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므낫세와 요셉의 아들들이죠. 에브라임이 태어났어요.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형. 이거 동생. 순서대로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 요셉이 내게로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뭐 상상이 가죠? 진짜 죽을 때가 되긴 했나 봐. 골골 맨날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뭐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늙어서 많이 아팠던 것 같아. 이 집안들이 좀 그래. 그 아버지도 그러고 요셉 이삭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자, 그래서 이제 140 그 뒤로 뭐 몇 년이 더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침상에 걸쳐 앉았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 저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에 내 후손을 내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옛날 루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루스에서 있었던 일. 사닥다리. 그때 처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누가? 야곱이. 그때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 너의 후손, 너의 자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여기 루스가 베델이라고 하는 데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또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만난 건 루스의 다른 이름이 원 이름이 베델의 원 이름이 루스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착각하고 베델인데 그러지 마시고 루스에서. 자, 사닥다리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사닥다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죠. 그 날라리 보따리 하나 들고 그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무섭잖아요. 하나 꿈에 비몽 사몽 꿈인지 생시가 하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때 약속을 해줬다. 사닥다리에서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며 내 땅에 내 후손을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얘기를 해요. 후손에 대한 얘기. 후손에 대한 얘기. 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국민, 영토, 주권. 이것이 나라의 3요소라고 했는데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민주자유공화국. 우리 국민에게 있으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면 하나님에게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주권이 공산당에 있으면 인민의 모임인 당에 있으면 그건 공산주의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국민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이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지난번 했으니까 또 하면 시간 넘어가고요.
자, 영토는 어디에 했어요? 이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 이후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그건 나중에 지난번 했으니까 다 하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에요. 국민, 하나님 나라의 국민. 자, 그럼 이스라엘의 국민은 누가 조상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해서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안동김 씨의 알림사겸파인데, 우리 조상이 알림사겸이라는 사람이 안동김 씨 그 파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됐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다. 자, 그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은 요셉에게 오지만 이거는 이제 영적인 주권이에요. 하지만 요셉이 아닌 우리들은 어디로 가죠? 여기서 유다로 가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심령적으로는 누가 그 장자였느냐면 요셉이 장자예요. 왜 장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몇 아들을 둔다고 그러죠? 몇 아들을 둬요? 12아들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12아들을 낳는데 그렇게 되면 얘기한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은 그 아들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와? 와이프가 이방 여자잖아요, 우선은. 그렇죠? 이 와이프가 이방 여자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뜻도 있고, 하여간 이미 이 애굽에서의 이제 그 애굽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자,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이 국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이 주권 속에서 이삭이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을 내리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받아들여요. 누구 양자로? 누구의 아들로? 야곱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누구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을 누구의 아들로? 야곱의 아들로 족보에 올리는 거예요. 손자가 아니라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직계 아들로 받아들이고 이들로 12지파를 만드는 거죠. 그럼 요셉이 빠져나가고 요셉 자리에 두 몫을 줘요. 원래 장자는 두 몫을 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로 갖고 나눠두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그 장자의 조건으로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줘요. 그래서 자기가 빠지고 그 자리에 누구를 넣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어요. 그러면 13이잖아요. 그 중에 누가 또 빠져나가죠? 여기 하나가 누가 빠져나가요? 저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 레위가. 레위는 왜 빠져나가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빼요. 그래서 땅 분배나 여기 안 놓고 12지파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레위는 거기에서 저기로 빼버리고 저기로 제사장 지파로 빼버리고 땅을 분배할 때에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이지만 12지파다.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따로 빼고 그 자리를 요셉과 레위 자리 두 개잖아요. 거기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놓는데 어떻게 넣는다? 자기 아들로, 양자로. 이게 왜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요 얘기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우리는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는 뭘로 입양을 해요? 양자로 입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양자론,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우리를 양자로 입양한, 그래서 양자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5절에 볼게요.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자를 아들로 올렸습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며. 자, 므낫세, 에브라임 다음에 자식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요셉 네가 가져가. 그래서 네 나라를 이루어. 어디에 살죠? 요셉 후손들은 애굽에 살겠지 뭐. 아니면은 저기로 살든지 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흡수돼요. 어떻게 흡수가 되냐면 요셉이 낳은 또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므낫세, 에브라임만 낳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아들들은 어디 족보에 올려주냐면 여기 족보에 올려줘요. 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족보에 올려줘요. 재밌죠, 족보가. 자, 그 형 족보로 올려줘요. 아니면 그냥 하고 뭐.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요셉의 아들들은 요셉에게 넘어가요. 하지만 전통성은 누구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12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자, 그렇게 됩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라.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유산을 받는 건 나눠 받아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족보에는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혈통에서는 뭐 다르지만 할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구속자적 견지에서 양자로 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양자로 삼고 뭐 여러분들 뭐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이제 고엘제도 그런 의미겠죠.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세밭에 올라올 때, 자, 요거는 내게 대해서는 지금 죽기 전에 요셉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마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내게 대해서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에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이제 정을 나누죠. 엄마 얘기하면서. 자, 여기까지는 이제 들어갑니다. 8절에서부터 이제 그러면 양자를 얻었으니까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먼저 뭐를 해줘요? 이제 축복해주는 장면이 이제 등장. 이제부터는 이제 축복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아들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한 축복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같이 오늘 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오노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올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께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에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축복을 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서 양자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제 얘들이 누구냐? 네, 아들들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어요. 이 집안에 좀 유전이 있었는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도 나중에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야곱하고 에서를 못 알아봐가지고 에서에게 할 축복을 야곱에게 줘. 늙어서 눈이 좀 어두워지는 집안인가 봐, 이 집안이. 근데 이제 역시 이삭도 야곱도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잘 구별이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나오죠.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로 나올 때가 있고 야곱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야곱으로 나올 때는 개인사를 얘기할 땐 야곱으로 나오고 지금처럼 공식적인 축복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그 주권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과 사를 부분해 주죠. 지금은 이제 한 개인의 자기의 손자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아니라 어떤 축복이에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공적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써요.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니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아버지 이 두 아들입니다. 그래 안 보이니까 할아버지 겸 아버지인 양자로 받았으니까 입 맞추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고 나서 인사를 하고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참 축복이죠. 야 요셉아 나는 네 얼굴도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 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의 자식까지 내가 안아보니 참 은혜다. 우리 그래요. 이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 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해. 어떤 인생을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보너스 같은 인생을 사는 것 있죠. 원래 내가 일찍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 이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100살이라고 생각해. 난 자기는 100살까지 살 거래. 근데 80 됐는데 아프니까 막 원통해. 나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아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 20년 더 살아야 돼. 돈도 없고 이렇게 사나. 어떤 사람은 60에 죽었어야 되는데 암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래서 80이 됐어. 돌이켜보니까 내 20년을 보너스로 살았어.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너무 감사해. 원한이 없어. 매일매일이 은혜야.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몸 아프고 하니까 짜증나고 힘든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보너스로 살았으니 몸 아파도 괜찮아. 죽으면 천국 가도 난 나머지 인생은 너무 보너스로 사는 기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나는 고통 없는 세상을 살고 싶어. 그렇게 살면 좋아. 살면 좋죠. 그렇지만 오늘 욥기를 우리가 새벽 기도부터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욥기의 결론은 뭐냐면 욥기를 통해 얻은 결론은 그거야. 욥이 그 고난 중에 나중에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눈으로 뵙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욥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 고통이 끝난 후에 욥의 인생은요. 나중에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2배로 주고
그 다음에 자식 아들도 주고 딸도 줘. 똑같이. 나 자식 거 딸은 왜 2배로 안 주냐면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미인이다. 당대 최고의 아름다운 딸도 얻고 아주 건강하게 좋은 아들들도 얻고 그 2배로 나서. 그러니까 욥은 이 출생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죽음까지 오는 이 인생의 전후반이 있다라요. 전반 후반. 전반도 축복이었어요. 엄청난 축복이었죠. 하나님이 욥이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당신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제가 저러지요. 그래 그러면은 재산도 빼가고 자식도 건강만 잃지 않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 고통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전반부에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한탄해요. 오늘도. 하지만 그가 이 고통이 끝난 다음에 죽음 때까지 후반부의 인생은 이 전반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옛날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났다. 이 전반은 염려와 근심의 인생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뭐 요셉이 맨날 자식 걱정하는 하고 뭐 생일 잔치 끝나면 한 명씩 막 제사 지내주고 막 이렇게 살았던 이 욥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정말 아까 얘기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좀 이따 이제 또 고백합니다마는 야복강에서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넘어와 세겜에 와가지고 그 아들놈들이 참 난리 쳐버리는 바람에 인생의 위기의 고백을 넘기고 그리고 노년이 돼가지고는 자식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리고 기근이 또 땅에 기근이 와서 그 나중에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의 참 힘든 여정을 살았는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할 때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솔직히 네 얼굴도 못 볼 줄 알았다. 근데 내가 네 아들의 자식까지 보니 나는 원한이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질병으로 위기가 오고 사고로 위기가 오고 어떤 인간의 고통은 우리는 주인한 설교도 말했지만 이 땅의 삶은 전체가 고통이니까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고 그 고통의 끝이 있다면 지웠습니다. 그 고통이 있다면 그 뒤의 인생은 정말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암에서 한번 일어난 사람은요 그 다음에 감기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더한 것도 내가 이기고 그 수술도 받고 병원에서 다 고생됐는데 뭐 이 정도쯤은. 그리고 누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막 조그만 아프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전전긍긍하고 자기는 뭐 정말 꼭 아파서는 안 될 인간처럼 나는 절대로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다 하나 생기면 뭐 큰일 난 거. 그거하고 좀 다른 하여간 한 차원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또 봅시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고 그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자, 13절에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안수 기도예요. 요전에는 안수 기도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제 안수 기도가 나와요. 안수가 뭐예요? 손을 머리에 얹어서 하는 기도잖아요. 안수 기도. 안수 기도는 이제 특별히 어떤 때 하느냐면 안수 기도는 복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와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고. 요 안수 기도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복,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은 지금 시대로 이제 임직이죠. 임직. 목사 안수식, 장로 안수식,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안수 집사잖아 이름도. 안수 집사, 안수식. 그래서 손을 안수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치유되는, 이건 뭐 신약시대에 많이 나오는 그런 치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축복할 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이 임하시게 할 때 그러니까 내게 임했던 성령이 안수할 때, 그다음 그
바울서에 보면 바울이 사역들 베드로 사역들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임합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안수할 때 축복이 그래서 연말에 마지막 성구 영신 예배 때 안수 기도를 해주시죠. 목사님이 올 1년 하나님이 눈동자 좀 지켜주시라고. 그래서 축복.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의 안수는 뭐예요? 복에 관한 내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축복의 조상들이 내려오는 축복의 복 그런 안수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에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매. 자,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야곱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 형체도 얘가 누구냐? 아들입니다. 그래. 자, 그래 축복기도 하자. 그러면 당연히 자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에는 오른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3장 7절. 그냥 대표적인 거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찾아보자고요. 자, 4장 베드로가 3장 6절 7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팔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오른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절. 신명기 33장 2절. 33장 2절. (1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오른손. 욥기 40장 또 출애굽 15장 많아요. 이거 뭐 줄줄이 다 말. 그러니까 성경에서 좋은 건 전부 오른손이에요. 왼손은 자 오른쪽은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고요. 왼쪽은 에발산 저주의 산이에요.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이스라엘 상징을 굉장히 따지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축복. 자, 그러니까 오른손은 누가 받아야 돼? 장자가. 그럼 누가 장자라고요? 므낫세가.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요셉이 오른쪽에 누구를 놨어? 므낫세를. 왼쪽에 에브라임을.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면 돼, 그죠? 한 번에 축복해야지. 하나씩 하지 말고 한 번에 축복해야지. 자, 저도 연말이면 통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지금도 너무 힘들더라고. 한 3시 되니까 12시 반에 시작해서 한 2시간 반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 다음에는 이게 둘이 부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뭐 또 하나씩 하기는 그럼 반으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지. 자, 어쨌든 한 번에 어떻게 했어요? 둘이 했어요. 그런데 장자를 어느 쪽에 둔다? 오른손에 둔다. 그래서 당연히 므낫세를 오른쪽에 에브라임을 왼쪽에 두었습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의가 없습니다. 자, 13절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에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눈도 안 보이는데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일 수도 있고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좀 있어 봅시다. 이게 실수인지 의도가 있는 건지. 근데 보세요. 언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지금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아, 알고 있었구나. 그렇죠?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안 하고 우리 집도 은지하고 지연이라고 늘 그래. 은지가 누나니까. 근데 지연이와 은지 그럼 기분 나빠하겠죠. 은지가 왜 동생부터 불러요? 은지 엄마가 낫지 지연이 엄마보다는. 항상 큰애 먼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라고 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아버지가 실수하셨구나 라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축복 기도를 받는데 S자로 어긋났다. 그래요? 이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껴들지 못합니다. 못 껴들어요. 그렇죠? 막 한참 축복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잠깐만요. 이상하잖아. 지금 축복 기도하고 있는데 축복해 줍니다. 뭐라고 축복해 줘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을 위해서 먼저 축복하네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 야 그러네요. 자, 뭐라고 축복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인데 재밌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한지 읽어볼게요. 요셉이 이와 축복하려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건 똑같아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참 멋있는, 정말 멋있는 단어 같아. 이건 정말 축복하는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길러주셨어. 감동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어. 출생부터 내가 지금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길러주셨어. 기른다는 건 뭐예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내 편에 있어서 감동이에요. 하나님 나를 길러주셨어.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다윗도 그랬죠. 내 아버지 나를 버렸으나 나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죠? 아버지는 버릴 수 있어, 기르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또 얘기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뭐예요? 건지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언제적 얘기하는 거예요? 32장 24절에서 28절에 야복강에서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사자와 씨름했던, 그 죽음의 씨름을 했던, 간절히 구했던 기도, 그때 그 만나주셨던 사자, 그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경험한 하나님. 나를 길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모르는 하나님이야. 그냥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그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때까지 축복이 왔는데, 그런데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길러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의 사자. 참 자기의 신앙 고백,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이게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환난이 있어야지. 어려움이 있어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언제 만나요? 환난에서 만나. 편안하게 인생 즐기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뭐 내가 듣기로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언제 만나는 거예요? 환난에서 만나. 그 환난이 왜 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환난에서 건져주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성령에 대한 얘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이 내가 경험돼야 돼. 나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돼야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냥 아는 것으로는 나의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면 안 돼. 나의 하나님, 지금 축복해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무슨 얘기예요? 이제 므낫세가 뭐라고 기도해? 여기는 이제 야곱이겠지. 므낫세는 어떻게 기도해? 나의 고조 아브라함, 나의 증조 이삭, 나의 증조 아브라함, 나의 할아버지 이삭, 나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이 므낫세는 그냥 금수저. 아주 뭐 여러분 최고의 축복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 참 난 그런 걸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경우가 참 많아요. 20년 전부터 우리 교회 애들 키울 때 늘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의 아기 때 그때는 아기도 바글바글했잖아. 제가 아주 그때는 20년 전에는요, 15년 전 이럴 때는 전부 그 자식에게 올인하던 시절이야. 지금보다 훨씬. 학원 3, 40만 원, 50만 원 그렇게 해서 학원 3개, 4개씩 보내야 되고 그래야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정말 목숨처럼 여기. 지금은 엄청나게 바뀌었어. 그때에 비하면. 학원들 문 닫는 데가 수두룩 하잖아요. 그때는 학원은 문정성시를 잃었어요. 학원 다 다녀야 돼. 학원 안 다니는 애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돈 누가 내? 부모가 내잖아.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말든, 청소 용역에 가서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가서 인형 눈을 붙이든 뭘 하든 돈을 모아가지고 학원 보내야 돼. 학원. 제가 그때부터 얘기해서 학원 보내지 마라. 돈 있어서 보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보다는 애들한테 더 많은 경험을 세워준다. 앞으로 시대는 내가 볼 때 좋은 대학 의미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 너희 얘기하고, 당장 우리 집 애들부터 학원 안 보냈으니까, 돈도 없어서도 안 보냈지만 의미가 없어요. 의미. 나중에 그런 얘기, 걔들 가면 지금 30만 원, 50만 원 그 돈 모아가지고 한 1억 만들어서 차라리 땅을 하나 사주든지 애가 사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 학원비 다 모아서. 그렇게 학원 보내도 서울연고대, 서울대 이런 특별한 애 아니면 전부 전주대가 있고 전북대가 있고 다 거기 가면 다 만나. 학원을 50만 원, 100만 원을 내고 다니내나, 그냥 놀던 애나 그냥 공업고등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같은 동일계 전형으로 들어가내나, 그거 다 만나. 다 특별하게 아주 공부를 잘해서 상위 1, 2% 아닌 이상은 공부로 크는 거 아니다. 거기 나와도 지금 전북대가 나오면 전주대보다 낫고, 또 서울에 어떤 대학 좀 유명한 대학 나오면 전북대보다 낫고,
소용없다. 이제 취업하려면 더 어려우니 그거를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 그래서 그 돈 갖고 애들 경험시켜라 해서 리더 캠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 캠프를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였느냐면 엄마들 설득시키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엄마들 리더 캠프 하기 전에는 매 세미나 했어. 세미나. 토요일 보내기 전에 토요일 날 앉혀놓고 2시간 3시간 뭐 PPT 만들어 갖고 다음 시대 뭐 그 다음에 뭐 별에 지금도 자료 많이 갖고 있어요. 엄마들 설득시키려고. 그래도 엄마들이 안 돼 갖고 초창기 리더 캠프를 필리핀에 할 때는요 수학 교사를 데리고 갔어. 영어 교사를 시키고 그래서 애들 수학하고 영어 시켜준다고. 왜? 방학 때 애들 안 보내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오전에는 수학하고 영어 공부시켰다니까. 거기서 영어 선생들 필리핀 여자 선생들에서 영어 공부시키. 솔직히 2주 영어 공부를 해가 무슨 영어가 늘어. 거기 가서 무슨 수학 선생님이 수학 교대 다니는 데 있었어요. 지금 수학 선생님 대에 있는데 그렇게 해도 왜 그랬느냐? 그래야 엄마들이 보냈어. 이 여름방학 때 어떻게 보내냐는 거예요. 학원 떨어지면 진도를 못 맞추는데 목사님 그때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애들을 안 보내니까 그러면 가서 보내줄게. 학원 가르쳐줄게. 학원에서처럼 1대1로 과외시켜줄게. 한서 영어 선생님도 그때 5명인가 뽑아가지고 그룹으로 3-4명씩 묶어갖고 싸니까 필리핀 영어 선생님들은 그렇게 묶어갖고 캠프를 그렇게 2년인가 3년인가 그 초창기는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의미 없다는 걸 알고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캠프를 진행했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는 그거예요. 그거. 난 그건 성공했다고 생각해.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뭐 무슨 대학이요? 솔직히 의미 없어요. 그걸로 취업한다고요? 에이, 자기 전공해갖고 제대로 취업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나와서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일 안정적인 게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좋죠. 안정적이. 근데 얼마나 힘들어. 그거 되려고 몇 년씩 고시 공부하고 자기 청춘을 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건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어쩌겠어요. 뭐 타임머신 타고 뭐 그때 돌아가서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다 커버렸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크는 애들한테 내가 뭐 해줄 만큼 여력도 없고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건 이제 다음 세대 전사님들이 해주셔야지. 내가 뭐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애들하고 눈높이도 안 맞고 걔네 엄마 아빠보다 내가 나이 많은데 내 얘기 해봐야 엄마 얘기 아빠 얘기밖에 더 들리겠어요? 내 얘기가 그렇게 들려지겠어요? 그때는 젊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지는 거에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 전사님들이 해야겠지 그런 일들을. 자, 마찬가지로 진짜 신앙의 유산은 뭐냐? 이 비밀이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르는지 참 답답하기는 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1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게 되 조부 아브라. 자 보세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자 쭉 얘기했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뭐하게 해주시오? 칭하게 하시오며. 신앙의 유산.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게 최고의 축복이야. 첫 번째 최고의 축복은 그 축복이야.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야. 서울대학이 아니라니까. 참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 다 근데 안 되더라고. 뭐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야. 뭐 애들 뭐 부모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성공한 애들도 몇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돼. 왜? 부모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들려. 당장 점수, 당장 우리 애가 1등급 올라가는 거, 당장 좋은 대학 가는 거에 지금 목숨 걸고 김밥 말고 눈 붙이고 열심히 해서 얘를 대학 보내려고 하지, 신앙교육 이런 거에는 생각도 안 해. 그걸 간신히 설득해갖고 애들 신앙교육 시킨다고 그걸 뭐 안 되는 애들 붙잡아 놓고, 그게 엄청 힘들죠.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 정도라도 있는 거지.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도 안 남았어. 하나도.
진짜 하나도 안 남았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도 안 남아. 자기 아버지가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상관없어. 하나도 안 남아. 언제 신앙교육을 했어? 다 좋은 대학 가려고 했지. 뭐 무슨 그 걔들이 뭐 성령을 알아, 말씀을 알아, 뭘 알아? 교회 주일날 지금 아침 일찍 학원 가야 되는데 뭐 교회 가는 애들이 어디 있어? 그 엄마들 그런 얘기해. 너 대학 가면 대학 가서 교회 가는 애가 어디 있어요? 대학 간다고 교회가 지금 가지 말고 나중에 대학 가면 교회 가라?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모르지 뭐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게 축복이라.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자녀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 키울 때 저는 뭐 큰 교회 목회도 못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나게 능력 있고 뭐 그것도 아니지만 나는 정말 우리 애들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애들 크는 걸 보면 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나는 우리의 나이 때에 나 그렇게 신앙 갖지 않았어요. 난 그런 믿음 갖지 못했어요. 나는 고3 때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바뀐 거지. 저는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만 초중고등학교 때 뭐 그런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 맨날 놀러 다니고 쓸데없는 짓이나 하러 다니고 고등학교 때 뭐 이상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그런 거 뭐 좋은 추억은 되었지만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을 보면 은지든 지연이 보면 나보다도 신앙이 더 좋을 때도 많아. 내가 볼 때 참 물론 뭐 성에 차지는 않지만 그냥 여러분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뭐 좋은 뭐 무슨 뭐 취업, 뭐 큰일 모르는 거야. 그건 여러분 인생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와서 잘 살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거 몰라. 우리 지금도 서울에 우리 동생네가 그 친구도 이제 저랑 호주에서 유학하던 친구인데 한 10년 전인 와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시간 좀 늦었는데 빨리 끝내려고 해요.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새롭게 이제 창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해더니 잘 나갔어. 잘 나가서 목사님 100억 매출하는 회사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서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하나님 100억 매출, 매출이 100억 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도 좋은 청년들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영어도 잘하고 해서 이제 소개시켜 줘가지고 취업 좀 해보내려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취업시키려고 좀 이제 만나서 하고 있는데. 그 취업 이력서 놓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사장으로 있는 회사 인터넷을 쳐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해서 매출이 500억인가 600억이야? 연 매출이? 사장인 그 친구가 그 회사 사장인데. 그래서 야, 너 100억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웬 매출이 500이냐 600이냐 네이버에 올라온 게.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100억이 뭐예요? 지금 1000억이 넘었는데요. 야, 네 매출이 1000억이나 넘어? 예, 요즘에 공장 새로 지금 저기 예산에다가 공장을 새로 짓는 큰 공장을 새로 짓는데 그게 100억짜리 지금 예산 그 공장 져요. 그것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 나는 맨날 옛날 생각해가지고 매출 100억 뭐 이런 데인데 1000억? 1000억이야? 말이 된 1000억?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좀 좋은 인재들이 있으니까 갖다 써라 했더니 그래서 한번 만나게 한다고.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 큰 사업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니까. 한번 보세요. 이 친구도 경희호텔 전문대학교에 조립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KTX가 아니라 그 무궁화 그 다음에 뭐 새마을 있던 데에서 조선호텔 그 모래 빵 쓰고 거기 그 호텔 식당칸 있잖아요. 식당칸. 옛날 식당칸 있었어요. 그 조선호텔에서 직영해갖고 거기서 해줬던 거. 거기서 이제 이거 빵 쓸고 뭐 식당 조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호주로 유학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스쿨 거기 졸업하고 참 열심히 살았죠. 맨날 빵 굽고 또 그 한식점에서 한인 식당에서 그릇 닦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영주권 못 받고 한국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런 회사 취직한 거예요. 그냥 영어는 할 줄 아니까 영어 저기 회사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회사. 그러니까 오파 하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보니까 이거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잘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창업을 했어요. 지금 뭐 1000억이면 그런 회사에서 상위권 탑 몇 개 안에 들어가잖아요.
매출 1,000억이래. 매출 1,000억이면 도대체 10년이면 조 아니야, 조. 1조를 10년에 1조를 만들어내는 회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대. 나는 뭐 그냥 100억 그래서 뭐 그냥 조그만한 회사인 줄 알았더니. 자, 한번 보세요. 뭐 경영오전을 나오고 뭐 똑같이 뭐 또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도 그러니까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고등학교 아주 후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정말 취업하려고 그래도 취업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래도 정말 우리 동기나 그 후비선 그런 중에는 제일 잘 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픽업돼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인생은 그렇게 펼쳐지는 거지. 지금 뭐 1등급 올라가고 지금 뭐 대학 이거에 달려있는 게 아닌데, 진짜 축복은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처럼 나를 기르시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이게 최고의 축복인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온통 눈에 보여지는 것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워. 왜 그렇게 싸워? 경쟁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세상이 아닌데,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좋은 대학 이런 게 아닌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이런 스펙이 아닌데 왜 그들하고 싸우냐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경쟁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경쟁력, 내가 신앙만 바로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안 쓰시는 일 없고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시는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분야가 됐든 그 분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므낫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을 줬다면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 자식에게 그런 엄마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아빠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맨날 학원비나 뭐 이런 거에 자꾸 세상의 것을 그냥 하고 거기서 뭐를 얻으려고 하니 애들이 신앙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되지만 한국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참 안타깝죠? 근데 어쩌겠어.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서 아기 때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매일 큐티만 점검해줘도 괜찮은데 말이에요. 진짜 안타까워. 지금도 전사님들 데려다 놓고 애들 큐티 검사하냐? 아휴, 안 해. 하는 애들도 없고. 왜 안 해? 엄마들도 생각 안 해. 지금 애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큐티 검사도 안 해. 엄마들이. 왜 안 해? 엄마도 안 하니까. 내도 안 하는데 무슨 아들 큐티를 해. 그 애들이 뭘로 신앙을 키울 건데, 뭘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보고 학교를 가야, 가랑비에 이슬 젓는다고 그게 1년, 2년, 3년, 5년, 10년이면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데, 아예 뭐 일주일 내내 성경이니 기도니 엄마가 아빠가 신경을 하나도 안 써. 주일날만 교회 와서 목사님이 전사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부모도 안 되는 게 여기 와서 되겠어요?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 죽은 자식 아무리 만져봐야 살아나지 않아. 근데 지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자든 여러분의 자녀든 희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을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축복이에요. 그래야 여기에 뭔가 다음 세대에 여러분 자녀의 희망이 있는 거지. 이게 끊어지면 없어요. 자, 여기까지 많이 지났어요. 오늘 참 뭐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해봐. 하나님이 좀 많이 좀 이런 걸 가능한 엄마들이만 수천 명 있는 데 가서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다 끝난 사람들 붙잡아놓고 얘기해서 똑같은 얘기야. 내 하나님 준비됐으면 하나님 그렇게 쓰셨겠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끼리 일하고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누구라도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그리고 하는 어떤 방법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애들한테 신앙교육 시키려고
어떻게든 큐티 용돈을 줘서라도 큐티를 시키든지, 때려서라도 할 수 있으면 때려서라도 큐티를 하든지, 어거지라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픈될 수 있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뭐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축복의 대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사까지 왔는데 야곱 때 끝나든지, 야곱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든지, 그러면 너무 안타깝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우리 주일 중고등부 애들 거의 95% 출석해. 주일에 힘들어도 애들 뭐 다 몇 명 안 되지만 10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애들 덜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래도 캠프로 잘 자란 애들이거든요.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런 축복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선조가 되자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